자,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주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와 축복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결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정결하게 되는 은혜. 많이 들어본 말씀, 정결하게. 그래,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게 좋죠. 에스겔 36장은 에스겔 전체 중에 절정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땅에 대한 예언이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38절은 백성에 대한 예언입니다. 땅에 대한 예언은 가나안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회복되는 것. 가나안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내 땅이기 때문에 에돔 사람이 내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이 회복되어서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어 번성할 거라는 것.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부족하고 못났어도 우리가 복받길 원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길 원하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 3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 방식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백성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는데 그 땅을 심히 더럽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러 나라의 포로가 되는 심판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되는데, 자, 2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의 포로가 되게 했지만 그들에게 둔 하나님의 이름을 아껴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열방이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내 아들이, 내 딸이 무능해 보여도 여러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누구나 사람은 고난이 있고 연단의 때가 있습니다. 절대 우연히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어쩌면 정말 사람들에게 모든 무시와 박대를 다 당하게 하고 고통을 당해 하는데, 그럴 때 엄마들이 이럽니다. 아휴, 너 같은 아들은 없었으면 좋겠어.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넌 내 딸이 아니야. 제가 그랬거든요. 하도 나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보면서 내가 너를 보면 소망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말은 안 했지만.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뭐가 될까? 내가 청년대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열심히 했던 것은 믿음 생활은 죽어라고 했어요. 죽어라고. 누가 뭐래도 죽어라고. 생명처럼 다른 건 다 없어도 믿음 안에 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우리 양승현이가 저렇게 열심히 하고 쟤는 특별히 하나님 은혜가 임했습니다. 내가 이 승현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도 하게 되는 거예요. 승현이 너무 예쁘잖아요. 믿음으로 제가 얼마나 엄마 아빠를 제가 케어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미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복인 줄 아세요? 복인 줄 아세요? 얼마나 축복입니다.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또 영적 분별력은 제가 그래도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직 예수 같이 오직 예수 멋있잖아요. 우리 오직 예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자, 우리가 망하지 않는 비결은, 그러니까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인데 우리가 망하지 않는 비결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어요. 자, 3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5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을 장차 경작이 될지라.
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인간은 너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냥 그만 놔두면 지가 잘난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어요. 만드는 게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너무 잘하시면서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용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3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 말씀은 참 신비로운 말씀인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애정이 있다 할지라도, 주권적인 작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여전히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뭘 기도해요?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고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회복된 가나안 땅에 정착할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시켜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들 안에 성령을 내주하게 하시고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우주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모든 열방 민족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난 잘난 게 없고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적으로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36장과 요한복음 3장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된 중생은 분명히 세 가지 증거가 있다고 말하는데, 첫 번째, 정결하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는, 정결은 깨끗함이죠. 그러면 정결함을 나타내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25절, 29절, 31절인데 그냥 넘어가. 우리 죄를 드러나는. 모든 죄의 핵심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모든 죄악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 말씀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 원리도 거부하게 되고 결국 우상, 악령,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드러내서 내가 겸손하게 만들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은 죄를 깨닫고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31절, 3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1절, 32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는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이 말은 내가 어쩌다가 저런 짓을 저질렀나, 부끄럽다, 한탄하는. 이렇게 자각하고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는 사람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 내가 잘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끄럽습니다. 나는 어떻게 내 속에서 나오는 것마다 실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부끄러운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5절 6절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여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제가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자꾸 자꾸 밀려져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요즘 이런 막 그런 보면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 너무 많으니까 두렵죠. 사람들이 길을 다닐 수 없다고 하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그런 사람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랬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그 역사에 말려드는 거예요. 제가 자꾸 밀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엎드려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그들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그 죄를 씻어주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거예요. 자, 정결함을 받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내적 정결함으로 첫 번째 나타나는 26절을 또 읽어주기 바랍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부터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에는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그죠? 굳은 마음이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게 제가 오늘 감동을 받았잖아요. 이들이 하나님 은혜를 만나면,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이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할 것인가. 죄 짓는 데 가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요, 죄를 질려야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돼. 우리 양승희 언니가 그런다고 그러네요. 쟤는 학교 끝나면 PC방이나 이런 데 안 가고 집에 와서 그냥 뭐 팽이치고 논다든가. 걔는 엄마 아빠가 뭐 텔레비전 안 좋은 거 뭐 난리가 난대. 엄마 왜 그러냐고, 아빠 왜 그러냐고. 미안해 승현아. 근데 이런 건 얘기를 해야지만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한테 승현이 얘기를 내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 은혜를 만나니까 엄마 그거 하면 안 돼. 아빠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얼마나 기절할 일이냐고요. 엄마 아빠 때문에 자녀가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애 때문에 엄마 아빠가 죄를 못 지으니까 거꾸로도 가나 봐요. 거꾸로도. 이게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 차갑고 딱딱하고 죽었고 쉽게 부드러워지지 않고 하나님 일에 무감각했던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어렵잖아요. 신학생들은 다 어려워요. 그래서 학원에서 강사 일을 했는데 수업하면서 가끔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준다고 그럽니다. 전도하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마음밖에 서 계신 예수님 영접하라고. 그런데 한 학생이 호이 하면서 예수님이 물러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학생은 나중에 한남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손을 뗀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가 생명이 5분밖에 남지 않은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천국 가게 해드리고 들었던 풍월이 있어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말씀을 들려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남은 손가락 힘으로 알았다고. 말도 잘 못하는데. 그러나 이날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저녁에 또 목사님 오락에서 갔다고 그럽니다. 집에 찾아갔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할렐루야를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봤더니 천국 가서 보니까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더라고 그럽니다. 근데 왜 다시 돌아왔냐고 물어보니까 세례받고 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니까요. 세례받고 왔다 해서 돌아왔다고 그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대흥교회라는 곳에 세례받고 평생 아내를 괴롭히기만 했다고. 아내 위해서 옛날 말이니까 세탁기 하나 사주고 6개월 더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 믿었고 그 아들은 신학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굳은 마음이 변화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반역하던 사람이 목사가 돼요. 누가 저 새끼가 저 새끼가 목사가 될 줄 알았냐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의 변화가 온 사람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인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음을 바꾸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여. 그래서 오늘 내 마음 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바꿔주시고 성령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주옵소서. 이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적인 정결함입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5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네, 사람이 내적으로 변화되면 외적으로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우상을 내던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내가 어떻게 또 저런 것들을 섬겼는가 다 때려 부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집에 옛날 뭐 지금은 없겠지만 여러분 집에 옛날 쓰던 물건들 이런 우상했던 것들 아까워서 못 버린 거 있다면 오늘 가서 당장 버려요.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 나를 망하게 하는 거 다 버리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정결함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25절 전반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해야 돼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정결의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는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피는 제단 앞에 뿌리고 고기와 그 모든 것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함께 태워 죄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붉은 암송아지 죄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죄를 물과 함께 섞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정함을 입은 사람이 우슬초로 뿌려 정결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기도할 때 시편 51편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리이다. 어떤 것으로 죄를 씻을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내 죄를 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 지은 우리가 안팎으로 어떻게 채상을 받고 정결함을 얻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흘리신 그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안팎으로 정결함을 입어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과 27절에 두 번에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26절, 2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 영을 너에게 두고 내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이 내주하시는 은혜로 중생의 증거 나타나는데 내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고 그랬어요. 두 번이나 말했죠. 26절에도 내 영을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고 또 27절에도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어 두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너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절망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결과입니다. 2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7절. 또 내 영을 너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내주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월크 인생길 걸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것이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 살면 영원히 그냥 껄쩍지근해 꺼름직하다는 거예요. 참된 중생은 성령이 내주하는 그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죄를 안 짓는 거지만 내가 죄를 지면 왠지 모르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가장 최고의 축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오늘 이 시간 올라오신 여러분들 다 마음속에 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중생은 바로 뭐냐? 영생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 2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맺은 은혜의 언약, 핵심. 은혜의 언약. 언약의 약속.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친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세를 갖게 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난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여러분 주님 안에서 뭐 외적인 거, 뭐 물질적 이런 걸 다 떠나서 나는 예수 안에서 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자, 한번 따라 해 보십시다. 자, 고백. 나는 예수 안의 삶으로 정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 정말 일들은 산더미 같이 있지만 그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이 믿음을 갖게 되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 나는 정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정결함을 입을 존재인가?
내 인생에 성령님이 내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인가? 저는 예수 믿고 가장 행복한 것은 사단이 떠나가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내 삶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대답에서 묵묵하게 아멘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한번 주님을 좀 만나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내가 구원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라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실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이 오셔서 한번 이런 고백을 해보십시오. 내 마음이 오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삽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삽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시는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내 인생은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